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3장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종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 사사로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4장, 5장, 6장은 법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재앙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오늘 이제 살펴볼 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는 재앙을 당합니다. 이제 5장을 보시면 블레셋이 법궤 때문에 또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잘못 따름으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궤와 관련된 재앙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4장의 재앙을 보시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그 부도덕한 모습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보통 법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법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법궤가 블레셋으로 간 것은 이스라엘이 뺏기고 블레셋이 빼앗아 간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인간이 법궤를 뺏고 빼앗기고 이런 것 자체가 어불성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재앙이요, 비극이 어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심지어 성전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법궤가 있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다면, 신약 시대로 오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지금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고 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이 대표하고 상징을 할까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구약 시대의 성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성령이 계신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언약의 공동체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즉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갑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떠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것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중세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힘써 행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일입니다. 말씀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든가 이런 것들, 하이델베르크 신조 같은 거, 이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교회가 가장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첫 번째로 교회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이 법과 관련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다면, 두 번째로 법과 관련된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살펴볼 4장의 사건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런 우상 수준의 어떤 마술적인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6장 보시면 이렇게 재앙을 당한 후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분입니다. 오늘 이제 4장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서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이 없으면 힘을 못 쓰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사무엘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거의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별로 자신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사사들의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몸으로 싸워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습니다. 가령 삼손 같은 경우에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삼손은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병들었을 때 사용하는 임시 처방전 같은, 응급처치 같은 존재인 겁니다. 너무 백성들이 힘을 못 쓰니까 그냥 몸으로 싸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이 너무 병이 들면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병원 데리고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도 보시면 너무 말씀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더 많이 행하십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스스로 일어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쓰러지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말씀 안에서 지혜와 믿음을 얻어서
스스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전해진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만 들으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사사기 때 저희가 같이 봤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배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 왜 그랬어? 그러면 삼손을 책망합니다. 기억나실 텐데. 근데 지금 사무엘의 설교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가 싸워야겠다 라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만도 어마어마한 발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참패를 당합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인지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즉시 승리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바로잡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 그것을 쉽게 없애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에는 보통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어려움 당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려움 없어지고 나면 금방 제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또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한 후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에 익숙해졌습니다. 죄에 익숙해진 체질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이 체질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의탁하면 시간이 걸려도 체질이 변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3장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싸웠는데 왜 졌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단하고 행동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이제 실패를 하면 낭망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럼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아이성과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몰랐습니다. 여리고성 싸울 때만큼이나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숨은 죄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실패하니까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야 이거 졌다 법궤 가져오자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법궤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 마음대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으로 막 믿습니다 하면 되냐면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 깨닫고 기도 세게 했다고 모든 일이 우리 생각대로 뚝딱뚝딱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착각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본다는 것은 뭐와 같냐면 몸속에 암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암을 암이 있구나 그랬다고 몸이 금방 낫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그 암덩어리를 일단 잘라내야 되고 암덩어리 잘라낸 후에도 긴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에 암이 회복되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암인 죄의 문제는 결코 단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 기간에 우리 영혼 속에서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죄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죄 죽임, 은혜 살림, 이 과정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면 영적으로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유와 기쁨이 굉장히 놀랍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자기들이 원하는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막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가 블레셋 진영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로 인해서 허황된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 보시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선수들한테 어떤 약을 주면서 밀가루로 만든 약입니다. 아무 약효가 없습니다. 이 약 먹으면 힘이 세지고 체력이 좋아져. 좋습니다. 애들이 감독말을 믿고 먹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더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면 효과가 이 아이들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력이 비등비등할 때는 이런 최면 효과가 통합니다. 그런데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면 이런 최면 효과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 알약을 11씩 먹어도 프로 선수와 붙어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치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의 죄악된 체질이 변화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와 찬양은 어떤 뚝딱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영적 에너지와 같은 겁니다.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심히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영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이 더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올 때 그 효과는 일시적인 최면 효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을 지켜주시겠거니 여호와의 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죄를 제거하십니다. 결국 보병 3만이 죽고 법궤를 뺏기고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법궤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더 큰 패배를, 처음에 4,000명이 죽였지만 지금 3만 명이 죽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뭡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회개와 겸손이라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어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서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법궤만 가져오는 것은 법궤를 이용하려는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법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후에 법궤 만들어서 전쟁할 때 법궤가 앞장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가져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한 깨끗한 양심인 겁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오늘날에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절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된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욕심을 위한 미신적인 기도와 봉사로 나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근데 순종 없는 믿음은 허황된 미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으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한 그 죄를 자백하는 정말 진실된 겸손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보낸 엘리가 불안해합니다. 마음에 떨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엘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불안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떠나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에도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소식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법궤까지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대패의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좀 더 일찍 울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추락할 때 그때 울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울어야 할 때, 마땅히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니까 나중에 진짜 비통의 그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닥쳐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에 민감한 사람은, 정말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울며 그런 사람은 정말 어떤 큰 일이 닥쳐도 굉장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은 세상이 안 무서운데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는 너무 늙어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시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가는 길에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길입니까? 멸망하는 길인 겁니다. 엘리가 이 길에 섰던 겁니다.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진에서 도망쳐 나온 이 사람이 세 가지를 보고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둘째,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궤를 뺏겼습니다. 보시면 국가적, 가정적, 신앙적 모든 걸 포함하는 총체적인 비극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실 때는 아주 무섭게 몰아치십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한 번에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퍽 저기서 퍽.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비대한 엘리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비대가 카베드 무겁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엘리의 집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루 만에 엘리 집안 사람들이 4명이 죽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법궤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결국 제사장의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4,000명이 죽고 나중에 3만 명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타락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고난을 하나님 백성이 잘못해서 고난 주실 때에는 몰아서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 주실 때에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평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요나서 보시면 뱃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올 때에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낙심 때문에 죽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계속 후회하면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안타깝게도 엘리 집에는 이미 이 빛이 없어졌던 겁니다.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 며느리가 아이 이름을 이가봇, 카봇가 영광입니다. 이가 이제 부정형, 그래서 카봇이 없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카봇. 아까 육중한 무거운 카베드가 형용사 무거운 헤비란 뜻이고 카봇은 명사형 웨이트 무게란 뜻이 있고 글로리 영광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봇 영광이 없다. 이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린 끝이야,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볼 때는 뭐 자기 집안은 끝났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 아직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끝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울지 않았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금 괴를 빼앗긴 걸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라기보다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이방인을 불러서 제사장을 죽이고 성전을 불태워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것은 이제 공식적인 제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악의 지배로 교회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서 교회를 다스릴 때 그 교회는 정말로 끔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목회자는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사용해서 교회나 목회자를 산산히 부숴버리십니다. 이게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거나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 교회가 너무 쉽게 변질되고 타락해가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말씀을 버린 교회를 버리시고 말씀을 버린 사람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지라도 이 말씀은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실상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병을 예방하는 겁니다. 병을 예방하는 건 뭐냐면 우리 늘 말씀에 우리를 비춰서 미리미리 회개하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미리미리 우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깨끗한 믿음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눈앞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 꼭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것이 이제 어렵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저희가 믿으면서 말씀 꽉 붙잡고 사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 죄를 죽이면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아버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다른 곳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무엘처럼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 사랑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